우리가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아이들이 레고를 조립할 때에도 조립 설계도가 있듯이 건축물 하나 지을 때에도 반드시 설계가 있습니다. 설계도를 만든다는 것은 그 집을 어떻게 짓겠다는 하나의 미리 그것을 짐작하고 예상하고 또 어떤 구조를 시키겠다는 것을 충분히 표현해 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를 보면 내가 짓고자 하는 집이 어떤 형태의 집으로 완성될 것인지를 대부분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을 때, 설계도에서 어떤 그 변형이 일어났을 때 처음 설계도와 달리 전혀 다른 건축물 혹은 부실한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처음 설계도와 마지막 나타난 건물의 최종적인 건물의 형태가 같아지려면 처음 설계도가 충실하게 되어야 되겠죠. 하물며 한 건물도 이게 설계도가 필요한데 인생이라는 것, 한 인간의 인생이 설계도가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한 인간의 한 인생이란 자신이 꿈꾸는 이상, 적어도 나는 이런 인생을 꿈꾼다 혹은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자기만의 설계도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남편에 대한 혹은 아내에 대한 혹은 자녀에 대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어. 혹은 나는 이런 아내와 살고 싶어. 혹은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 혹은 이런 가정을 나는 항상 꿈꿔왔어요. 가정에 대한 자신만의 그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을 살아보셨으니까 알지만 가정에 대한 설계도는 자신이 원했던 설계도도 잘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뭔가 부족하고 내가 원했던 남편상, 원했던 아내상, 혹은 원했던 자녀상이 내가 꿈꿔왔던 설계도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실제 삶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죠. 결혼하고 나서도 사춘기를 겪는 부부들이 있죠. 결혼하고 나서도 방황을 하는 가정들이 있죠. 불만족, 인생의 결핍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 삶과 우리가 꿈꾸는 설계도와 인생의 설계도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경험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불만족을 느낄 때도 있고 또는 자기가 꿈꿔왔던 가정에 대한 불만족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을 읽고 나면 두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이 시편의 시인이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보니까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시편의 고백이 정말 부럽기는 한데 나 자신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뭔가 알 수 없는 불만족 혹은 인생의 결핍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은 절망감을 남겨줍니다. 시편 23편이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시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왜 만족스럽지 못할까? 나는 왜 부족함이 이렇게 많지? 하는 자기 절망감을 남겨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에 머무르는 양떼 같은 그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의 환경 그것을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삶과는 또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왜 시인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메마른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항상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굉장히 뭔가를 풍족하고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상태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반증되는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시인이 이렇게 되기까지 뭔가에 스스로를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의 상황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와 같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기 이전의 상황은 어땠을까 하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이전의 상황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굉장히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뭔가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영혼의 처절한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고 시인이 겪었던 그 결핍이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인이 겪었던 그런 결핍, 이런 결핍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결핍은 아닙니다. 뭐 물질이라든가 소유가 부족하다든가 해서 느끼는 그런 영혼의 결핍은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나 소유는 없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요. 이 시편의 시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우리만큼 느꼈던 그런 인생의 처절한 결핍이 물질과 소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경험했던 그 처절한 결핍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에 시인은 그토록 불만족스러웠을까?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고 난 후에 그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서 노니는 양떼같이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자신을 고백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시인이 경험했던 첫 번째 영혼의 처절한 결핍은 정신적인 빈곤이었습니다. 시인은 정신적인 빈곤을 굉장히 처절하게 경험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흔히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빵만 있으면 모든 게 충분하다고, 사람은 빵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육체적으로 만족하면 모든 게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좋은 직장, 월급, 많은 월급, 내 소유의 집을 갖고 안정된 저축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충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상황, 그것만 되면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겠죠. 1등만 하면 모든 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처럼 시편 23편의 시인이 경험했던 결핍, 영혼의 처절한 결핍은 그런 결핍은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적 결핍과 목마름이었습니다. 시인의 영적 빈곤을 오늘의 상황에 빗대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대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집을 장만하게 되었고 과학적 이익인 제품들로 집을 가득 채웠지만 여전히 그는 쉼을 누리지 못한 채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집을 갖고 있고 그 집을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문명의 이기 제품들로 가득 채워나가고 있는데 갈수록 살림살이는 늘어나고 있는데 뭔지 알 수 없는 영혼의 결핍, 불만족, 초조, 불안, 염려는 계속해서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해보기 위해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보기 위해서 오락도 해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쾌락의 소재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즐겨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평안이 없는 자신의 삶을 이 시인은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마시고 또 마셔도 채워도 또 채워도 계속해서 이 삶의 갈증이 뭔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괴로움에 시인이 몸부림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시인이 경험했던 그런 정신적인 빈곤, 결국 물질로는 채워질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빈곤의 현실이었습니다. 온갖 첨단 제품으로 집을 채워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뭔가 가정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빈곤, 이것이 시인이 경험한,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집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1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우리의 가정에 뭔가가 더 채워졌을 겁니다. 분명히 새로운 문명의 이기들로 채워졌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삶의 편리함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편리합니다. 하지만 가정을 채워나가는 그 풍족함의 풍요처럼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영혼의 빈곤은 결코 이게 물건을 채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경험했던 부족함이었습니다.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경험했던 영혼의 결핍, 영혼의 빈곤은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순간순간 상실되는 그런 결핍이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세상의 소유들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일시적인 기쁨, 그 물건을 채워가는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향유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불분명했죠.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을 이뤄가면서 인생의 성취감에 만족하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을 누렸지만 그건 굉장히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빈몸으로 태어나서 인생의 대부분을 시간을 바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그 결과로 통장의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유는 증가되고 있고,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 결과가 통장에 돈을 늘리는 것이 전부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가령 학생이 내가 1등을 목표로 할 거야, 1등은 나의 목표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1등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목표로 했던 그 목표를 이룬 거죠. 그리고 끝입니다.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목표가 없습니다. 1등이 목표였으니까 1등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목표는 없습니다.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죠. 더 이상 더 이상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부가 자기가 이루려는 목표가 아니고 하나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공부가 하나의 그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다면 그 아이는 1등을 해도 노력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세워져야 자신이 노력하는 그 노력의 결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노력해서 통장에 돈을 채워놔도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의 소출이 배가 되자 그는 창고를 짓습니다. 그것으로 만약 그가 그것으로 인생의 그 삶을 한 톨의 쌀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고 누군가와 교제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뭔가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목표가 그의 목표는 창고를 채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창고를 더 짓는 것은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셨습니다. 인생이 뭘까? 하나님 근본적인 의미를 던지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들, 단지 1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을 때 인생의 허무와 영적 공분에 시달리게 된다. 인간에게는 단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결핍의 문제를 뛰어넘는 더 깊은 곳에 있는 결핍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빈곤, 삶의 무의미성이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결핍입니다. 정신적인 빈곤과 삶의 무의미성. 이것이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는데도 정신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빈곤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보기 위해서 우리는 취미생활도 해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오락도 해보고 쾌락의 유혹에 빠져보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염려와 불안, 초조, 영적 빈곤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현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시인이 경험했던 영적 빈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물질적으로 가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왜 나는 빈곤할까? 모든 것이 충분한데 왜 나는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일까?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빈곤의 현실입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보시면 23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런 뜻입니다.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시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잔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잔이었어요. 채우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잔, 그것이 바로 시인이 갖고 있었던 인생이라는 잔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끄트머리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 빈곤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고 어느 순간 인생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사는 거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이 시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창고에 쌀은 쌓여있고 자녀들은 잘 자라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여겼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살고 있는 거지 하는 인생의 가장 큰 무력감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한번 그 삶과 가정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이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시인이 경험했던 이 고통이 오늘 우리의 고통이 하나는 겁니다. 이 고통이 왜 괴롭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신적인 빈곤. 물질은 풍요로운데 정신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무의미성,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인이 경험했던 이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무기력감, 바로 이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영적 풍요로운 상황이 아니라 영적으로 빈곤한 상황에서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인생의 영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을 그때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매우 놀라운 그리고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생각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놀라운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인생의 처절한 고통과 호소 안에서 하나님, 내가 왜 사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왜 사는 것입니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시인은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예수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아니요. 키가 작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유는 모든 것이 풍족했음에도 삭개오는 부족한 것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잔을 채울 수 없는 그 끄트머리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잔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는 잔. 그곳에서 삭개오는 인생의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 그리고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직업, 자신의 위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를 갖습니다. 채워지지 않았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빈잔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정신적 빈곤, 삶의 무의미성을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로뎀나무의 엘리야도 동일합니다. 한 인간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래서 로뎀나무에 기대어서 자기의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던 엘리야,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과 떡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결핍을 느끼고 있었던 이 시편의 시인의 삶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잔을 채울 수 있다라는 자기 의지의 힘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도록 그 문을 열어놓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인생의 결핍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 결국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을 왜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그 인생의 마지막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고 그는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창고를 지었던 우리 스무 부자처럼 자기 인생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2%의 내 인생의 잔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야만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그분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고서는 내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떤 내 인생의 만족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의 이 시인이 바로 인생의 그러한 결핍 속에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2%를 채울 수 있다고 내 인생을 자고했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다는 겁니다. 주님,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시인이 고백했던 간절한 기도였고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시인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나의 삶에 개입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는 것, 나의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
아니, 그분을 맞아들이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했는 거야. 우리는 인생의 도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애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는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맞아들였는가?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맞아들였다면 내 인생은 분명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이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이 결정하신 것에 나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은 내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아멘이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인생에 내가 스스로 아멘하는,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시인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을 때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시인은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만남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자로 모셔드리자 그는 다시 태어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나이 많은 사람이었고 아주 고위직의 사람이었을 거고 혹은 아주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니고데모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것입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의 사회적 지위는 높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가진 소유는 풍부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인간이었고 굉장히 무지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 앞에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어리석은 답변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겸손히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소유를 쌓아가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신 나의 이 모든 것, 지식, 소유,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순간 이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행복을 목적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라. 하나님 안에서 너는 다시 태어나라. 이것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경륜, 경험, 소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태어나는 과정, 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시인처럼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맞아들였는가? 맞아들였다면 내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나는 내 인생에 뭔가를 결정할 때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엎드리기 시작하는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아직도 여전히 소유와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적절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났는가? 인생의 가치를 드러펴가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정말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아이들은 잘 크고 있고 남편은 돈을 잘 벌어오고 있어요.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잘 벌어오고 있어요. 아이들 잘 크고 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어요. 건강 뭐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진단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혼을 진단하는 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말아야 집어넣어서 이렇게 건강 상태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은 건강 상태가 다 나오듯이 우리 영혼의 상태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점점 나의 영혼은 점점 고갈의 상태에 다가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순간에 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마치 간이 손상돼서 암에 이를 때까지 큰 증상이 없듯이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바로바로 증상이 나타나죠. 바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지만 영적 고갈은 마치 간이 암에 걸리는 것처럼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한 인간을 넘어뜨립니다. 한순간에 한 인간이 끝장나고 마치 간암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고갈의 마지막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체크하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스캔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엘리야의 로뎀나무에 쓰러진 엘리야처럼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고갈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가장인 남편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남편 한 사람 어디 갔네. 일단 가장인 남편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장인 남편이 기도의 손을 드셔야 합니다. 가장인 남편이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가장은 영적인 상태의 고갈 상태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간암에 걸렸음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 것 같은 겁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영적 손을 들지 못한다는 것은 손이 마비된 상태, 자신의 영혼이 마비된 상태라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모세가 손을 들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하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가자 이스라엘은 패배하죠. 그래서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지 않습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믿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가정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의 아이를 위한 영적인 손을 드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고갈에 이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고갈 상태. 제 차가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기름으로 움직이다가 일정 부분 배터리로 충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배터리로 움직이죠. 근데 배터리가 한 20km도 채 못 갑니다. 고갈이 됩니다. 점점 칸이 한 칸씩 계속 줍니다. 배터리 칸이. 그리고는 배터리가 멈추고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적 고갈 상태는 그것과 같습니다. 칸이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그리고는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끝이 나는 겁니다.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이 끝이 납니다. 겉으로는 건강합니다. 모든 게 멀쩡합니다. 편안한 것 같고 하지만 영적인 고갈 상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끝장내는 놀라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기도하게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가장인 남편이 가정을 위해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셔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영적 권위는 바로 이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원하는 물건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하면은 아이들은 일시적으로는 아빠를 사랑하겠지만 하지만 진정한 영적 권위는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 세상의 것으로 가정에 하나씩 채워간다고 해도 영적 빈곤은 그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빈곤은 소유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알겠습니까? 기도의 손을 드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배터리가 한 칸씩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고갈의 상태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가장 되시는 우리 남편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물론 아내 되시는 분들도 드셔야 합니다. 기도의 손을 남편을 위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듯이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않았더라. 믿음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그 다음부터 물질을 채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물질만 가정에 아무리 채운다고 해도 그 가정의 영적 빈곤 상태는 결코 극복되거나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힘, 오늘 시편 23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자 물질의 충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이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시인이 고백했던 영적인 풍요로움의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이 힘 안에서
시편을 읽으실 23편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가장으로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모세처럼 내리지 않는